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일어난 그리스도인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보기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배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신학에 매여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까요? 이제 이렇게 헷갈려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적인 진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과 성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받은 백성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성전과 성전 제사가 왜 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동물 희생 제사를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이 성전 제사는 끝났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 본문 7장 23절로 또 28절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가시기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계승되는 일이 없이 영구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시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한시적인 직분밖에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자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새로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시자 또 자신이 죄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후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 쓰신 박영선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씨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잡한 예식을 행할 필요도 없다.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응답하신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노래를 높여 부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빛내리 교회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다스림 아래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악한 소리로 어지러운 와중에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시고 기준이 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빛내리 교회가 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기도로 준비하고 연합하는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